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이 넘쳐 흐르다, 사랑이 넘쳐 흐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또 이번 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그 편지 앞편과 뒤편 전서 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고 또 하게 될 텐데 데살로니가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짧게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스토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테살로니키 뭐 요즘 저기 뭐죠? 저 여행 전도 여행 가면 그쪽 지명으로 그렇게 부르던데 거기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기도 중에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래서 가게 된 도시가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빌립보를 먼저 가게 됐죠. 기억나세요? 거기에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풀려나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풀려나면 어때야 되죠? 보통의 반응은 좀 이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자중한다든지 몸을 사린다든지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게 없었잖아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가두려면 또 가두지. 이런 무드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에서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간 사도 바울이 2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자기의 관례대로 하던 대로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에서 그거 하다가 잡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돌에 맞고 복음 전하다 돌에 맞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풀려나갖고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콜레대로 하던 대로 잡으려면 잡아가라, 가두려면 가둬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전혀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던 회당으로 갔다 이거예요. 호랑이 굴로 자기 발로 들어간 거죠. 거기 보세요. 새 안식일에 3주 연속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겁니다. 잡아가려면 잡아가, 가두려면 가둬, 죽이려면 죽여. 이런 각오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복음을 전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바울이 썼다고 그러는데,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야, 바울 진짜 3주 연속으로 새 안식일에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 자, 그 내용 보세요. 3절. 지금 사도행전 17장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명쾌합니다. 다른 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한 거예요. 4절 보세요. 헬라인과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돈 많은 아주머니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해요? 따르기 시작했다. 자, 말씀을 듣고 유대인의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5절 보세요. 시기했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깡패를 동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머물고 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가요. 보이시죠? 거기서 죽을 뻔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자, 6절. 마침 출타 중이었는지 집에 없었게 망정이지 끌려나갔으면 또 돌 맞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대신 끌고 가요? 그 집 주인 야손과 형제들을 바울과 실라 대신 끌고 간 거죠. 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가 거기 나와요. 이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온 천지가 이 사람들 때문에 어지럽게 됐는데,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든 이 장본인들이 우리 데살로니가 이 동네에도 들어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심란해서 못 살겠다 그거죠. 그런데 7절, 그런 그를 야손이 맞아들였지 않냐? 너 일로 와, 네가 대신 잡혀야겠어. 이렇게 된 거죠. 불편하다 이겁니다. 뭐가 제일 불편했을까요? 거기 내용을 보면 가이사, 시저, 케사르인데, 가이사가 로마의 태양입니다. 곧 신이에요. 시저 각하만 따르면 될 일인데, 이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가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죠? 시저가 왕이 아니야. 또 다른 임금, 곧 예수라고 하는 이가 있다 라고 떠드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떠드니까 심란해서 못 살겠는 거죠. 가이사인데, 케사르, 시저가 태양인데, 그가 곧 신인데, 그 9절까지만 볼게요. 바울과 실라 대신 야손이 잡혔다가 보석금을 받고 풀려나긴 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사건을 겪은 바울 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왜?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는데 나와 똑같은 일을 이 사람들이 겪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언제 어떻게 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해서 떠났거든요.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만 생각하면 거기서 만났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된, 형성된 그 공동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걱정이 돼서.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인 겁니다. 그런 무드가, 그런 배경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깔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번 보세요. 사뭇 달라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 이 소동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묵상하고 적용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과는 다른 임금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모두들 가이사를 따를 때 가이사가 황제, 로드, 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복음 붙들고 그 사람들 말 맞다나 천하를 어지럽히는, 세상을 소동하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이사가 아니야. 세상엔 주인이 없어.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셔. 예수가 그리스도이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천하를 소동하게 하고 소욕해 하고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 핍박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요. 그렇죠? 여러분, 대충 믿어서 핍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충 믿어서 핍박이 없는 거라고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편인데 뭐하러 해코지라고 했어요. 그러니 자, 돌 맞을 각오로, 욕 먹을 각오로, 옥에 갇힐 각오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말, 또 이 성경의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나의 아이덴티티는 그만큼 분명한가, 그거예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모두가 다 그런 박해와 순교의 상황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나는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여기저기 있던 그 순교지가 된 지금은 그런 교회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사진을 놓고 밟고 가라 이거죠. 아니 그게 뭐라고? 그냥 밟고 가면 사는 건데. 근데 안 밟아서 죽었어요. 몇십 년 전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요, 그냥 그런갑다 한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내 가치관은 세상과는 어떻게 다른가?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자,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해서 일으킨 게 아니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존재 자체로 가는 곳마다 소동이 일어났다고요. 그 모습과 21세기 맞죠?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이 한 프레임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가? 1세기 믿음의 선배들과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한 프레임에 넣어서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믿음의 소동, 소란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이 어지럽혀져야 돼요. 예수 믿는 건 그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새롭게 정돈되는 겁니다. 흔들어서 다시 새롭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새롭게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박해 때문에, 갑작스러운 그런 소요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이 얼마 머물지도 못했어요. 급하게 도망치듯 나왔는데 이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계속해서 눈에 밟힌 겁니다. 참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 눈에 밟힌다. 영어로 독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이거. 눈에 밟힌다. 표현이 안 돼. 한국말이 그대로 맞는 것 같아요. 눈에 밟힌다. 자려고 누웠는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핍박의 현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혹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밥도 잘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성경 안 나오지만 이런데도 밥을 아구아구 처먹는다. 그거는 사역자도 아니야.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점점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도 제목이 많아서. 오늘 본문,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자, 다시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세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런 말이 거기 나와요. 참다 못해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궁금하고 걱정되고 잠도 안 하고 눈에 진물이 나게 보고 싶은데 기다리다가 참다 왜? 에이, 가서 보자. 그랬다가 또 자기야 어려움을 당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바울 입장에서. 그런데 갔다가 나 때문에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코지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무슨 민폐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1절, 우리만 아덴, 그 아테네, 그리스에 있었다는 거죠.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드디어 조치를 취한 겁니다. 어떤 조치요? 그 앞에 1장 18절 한번 보세요. 2장 18절이네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벌써 2번이나 가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막아요? 사탄이 막았대. 그러니까 박해가 더 심해졌든지, 또 하나 갑자기 그 바울의 몸에 있던 육체의 가치, 몸이 질병이 더 악화됐다거나, 혹은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사정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직접적인 사단의 마귀의 공격이 있어서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었다, 그거죠. 그래서 자기 대신 누굴 보낸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 그 얘기예요. 자, 1, 2, 3절 한번 보세요. 다시 거기 2절인가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보낸 이유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거기 밑줄, 여러분이 환난 중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나 대신 보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디모데 좀 아셔요? 디모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바울의 분신과 같은 사람. 이제 구약에 요셉이나 다니엘,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약에는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디모데가 뭘 잘못했다더라, 헛다리 짚었다더라, 이런 게 전혀 안 나와요. 바울의 좋은 것만 쪽쪽 내려서 받은 그런 인물로 디모데가 그려지고 있죠. 빌립보서를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는지가 거기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한번 펴보세요.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된 제자예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디모데가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입만,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 투성이인데, 얘는, 디모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어린 나이지만 연단을 받았어요, 디모데가. 거기에 대해서 잘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연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효도했다 이거죠.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디모데가 나한테 믿음의 효도를, 이런 동역자, 사역자가 바울에게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모두들 하나같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진정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다.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디모데의 수고를 알았어요. 디모데의 진심을 알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이런 사역자, 이런 동역자,
이런 사명자,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시는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 이런 사역자, 이런 모습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너희 믿음에 대하여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안부 전화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단지 믿음 체크하러 디모데가 간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자, 거기 써보세요. 막역지후. 한자로 써보세요. 막역지후. 막자 역자 막연합니다. 지자는 아시죠? 어조사지. 그 다음에 벗우자 이렇게. 지우 쓰시고 막역은 한글로 쓰세요. 자, 막역지후. 역자가 무슨 역자죠? 거스를 역자.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한자를 안 배우셨나? 거스를 역자고 막은 없을 막자예요. 자, 뭐냐? 거스르는 게 없다. 서로 두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서로 자연스럽게 하는데 거슬리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친구 같은 관계. 누가 혹시 떠오르세요? 막역지우 그러면 이 새끼는 내 막역지우야, 이 자식은. 그런 사람이 혹시 떠오릅니까? 아니면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대신할 만한 그런 사람, 그걸 막역지우라고 부르는 거죠. 바울에게 디모데가 그랬다는 거고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 그렇죠? 자, 보세요. 세상에서는 찾으려고 해도 눈 씻고 찾아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수록 그 순도를 높여갈수록 숫자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동역자라고 불러요. 같이 그냥 컴패니언, 동료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서로 거스릴 것이 없는 동역자. 여러분, 이런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하셔야 돼. 자, 다시요. 이런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시길, 이런 동역자가 배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생각하다가 예전에 책을 읽다가 이렇게 반절을 딱 접어놓은 그 페이지를 다시 이렇게 펼쳐봤어요. 함석헌 선생님이 쓰신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예요. 말릿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천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없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면 되잖아요. 옆 사람 잠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너무 깊이 보면 민망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주면 되잖아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사랑할 만한 관계를 멀리서 찾지 말고 교회인 우리가,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3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서 한 일이 거기 나와요.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교회는 자 무슨 물건 팔듯이 믿으면 풀립니다. 믿으면 잘 됩니다. 믿기만 하세요. 복 받습니다. 이런 말만 해서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환난이 있을 텐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줘야 교회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반드시 거치는 고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충 믿어서 핍박이 없는 거라고. 진짜 제대로 믿으면요, 반드시 고난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는지 혹시 배우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못 배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가르쳐드려요. 예수 믿으면 뭐 고난이 있다고? 그럼 뭐하러 교회를 다녀? 다 도움 받으려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럼 절이나 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문 열고 나가시면 되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 서비스 제공하는 단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 서비스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예배 공동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지 종교 자판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소요가 있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데살로니가.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고요. 어떤 핍박도 생기고요. 견디기 힘든 환난이 찾아와요.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어떻게 하시겠냐고. 저는 그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가 가짜를 몰아낸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는 가짜를 몰아냅니다. 가짜가 나가면서 조용히 자리를 비켜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고분고분 놔주지 않습니다. 가짜는. 그동안 주어 섬겨왔던 우상들 기억나시죠? 열왕기상하. 그동안 주어왔던 우상들이 그 치졸한 본성을 우리 안에서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용히 자리를 내줄 이유가 없어요. 고분고분 놔주지 않는다고요. 환난은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겪어내야 될 내면의 소용돌이가 있다고요. 니고데모 생각났어요. 뭐하러 잘나가는 공무원이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겠어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갈망이 니고데모를 밤중에 예수께로 몰아세운 거예요. 남들 보는 눈도 있으니까 껌껌할 때, 아무도 모를 때 가자. 그래갖고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날 밤 거듭남에 대해서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된 거죠. 보이지 않지만, 남들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니고데모 안에 폭풍처럼 일어났던 그 파도가 주님 만나고 나서 잔잔해졌다. 그 인생이라는 배를 안전하게 정박할 소원의 항구를 드디어 찾은 거죠. 다 흔들리고 나서 천하가 소동, 뒤집어지고 나서 다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으로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거듭남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산적한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 뭔지 아세요?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급류를 건널 때는 큰 돌을 들고 건너라 이런 말이 있대요. 그 돌의 무게가 물을 건너는 사람이 급류에 떠밀려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냐? 여러분, 짐이 나를 살려요. 사명이 나를 존재하게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 매는 그 멍에가 그냥 밭을 가는 도구가 아니고 내 사명이에요. 멍에는 힘들어요. 밭 가는 도구가 소 이렇게 있으면 한 결이, 소 한 쌍에다가 이 뒤에다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매는 T자, 그 나무가 멍에 아니에요. 그 밭 가는 도구가 가볍고 쉬울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 그 멍에는 짐을 보다 잘 칠 수 있게, 그 끝에 달린 그 괭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밭 가는 도구가 잘 붙어 있게, 그걸로 결국 밭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가 멍에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자, 보세요. 내 멍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거우세요? 내 걸로 착각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셨어요. 너 나하고 그 멍에 같이 지자 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죠? 사실 주님이 져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그 옆에서 보조만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태스크,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돌을 들고 내가 급류를 내려가지 않도록 나에게 그 멍에가 지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 사명 감당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죠. 깊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나, 이 부르심, 컬링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정리되셨죠? 어디 가서 배웠냐 그러면 장유제일교회에서 말씀으로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자, 바울이요, 평생 기도했는데 딱 한 가지 기도 안 한 게 있어요. 하나님, 환난과 고난을 면제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핍박,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프리빌리지, 특권이에요. 어쩌면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없으면 그게 도리어 문제예요. 어쩌면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환난이 없을 수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것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뭐하러 건드려요? 제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없구나. 그럼 내놓은 자식이에요. 사단 입장에서는 쟤를 건드려봐야 뭐 나올 것도 없고, 뭐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 편지에 보면 거기서 환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제정신인 환자들만 건드려요. 삼촌 워무드가 조카 그 사단한테, 야, 비리비리한 건 건들지도 마, 뭐 쓸모가 없어. 걔 데려갔다가 사단의 왕국에서도 걔는 쓸모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따놓은 당상인데 어차피 내 자식인데 뭐하러 분란 일으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 믿음이 흔들릴까 봐 디모데를 보냈어요. 고난 없애주려고 그 환난에서 어떻게 하면 피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들 디모데가 앞장설 테니까 디모데가 가면 디모데를 맨 앞줄에 세워서 유대인들하고 맞짱 한번 뜨세요. 이렇게 전사로 디모데를 보낸 게 아니라고요. 환난이 없도록 기도도 안 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고 그야말로 걱정이 됐으면,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을 향한 그 환난이 없어지도록, 핍박이 없어지도록 기도는 해줘야 되잖아. 근데 성경 보니까 그 기도도 안 했어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 환난은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없어지도록 최소한 기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그 믿음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양육하고 있는, 훈련하고 있는 그 방향은 그쪽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냐?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갖도록 견디고 버티라고, 견고해지라고, 그 폭풍우를 견뎌내라고, 내리쬐는 햇빛을 견뎌내라고, 신앙의 힘을 기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의 오렌지가 당도가 높은 이유가 있대요. 계속해서 햇살은 내리쬐는 거죠. 근데 그걸 견딜 만한 밑에다가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다가 관계수를 쫙 깔아갖고 물을 계속 넘치게 공급하는 거죠. 햇살은 계속 내리쬐입니다. 물은 계속 공급이 됩니다. 얘가 당도가 쫙 올라가는 거죠. 거기서 해가 뜨거워 하고 다 차양 막 쳐주고 막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캘리포니아 오렌지 안 사 먹겠죠. 안다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견뎌내라고, 버텨내라고, 견디라고, 단단하라고, 견고해지라고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가서 위로하고 안부를 묻고, 아유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이런 게 아니고, 말씀 보시면 그런 거죠. 자, 4절 5절이에요.
장차 받을 환난을 미리 얘기했어요. 보세요. 예고한 대로 된 겁니다. 5절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요, 겪어내야 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앞에, 그 직전에,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원리인데 성경에 보면 이게 원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온다. 이거 무슨 얘기죠? 환난을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대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환난도 세트로 같이 와요. 네. 은혜 다음에는 그 은혜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어려움이 반드시 있어요. 작은 은혜는요, 작은 어려움을 견딜 힘이고, 큰 은혜는 큰 어려움을 버텨낼 힘이 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벌써 환난이 올 거다. 은혜는 환난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다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동족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았듯이 이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에도 헬라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일이 생겨났단 말이죠. 자, 원리가 하나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혼란과 박해는 점점 더 커진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정말 맞나 회의감이 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때? 올바른 신앙을 추구할 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회의감 안 듭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고 정상적으로 믿고 올바로 믿는 게 뭔지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요.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을 정도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제가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니면 그 무엇이, 어떤 것들이, 왜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회방 놓고 막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5절 보세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시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악한 존재.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우는 거 보셨어요? 그 어흥이 우는 건지 우는 건지 배고프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 제 친구가 저기 나이로비 있는데 집 앞에 온 사자야 그래고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뭔가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야 이게? 30mm 렌즈로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사자가 이 프레임에 가득 차게 사자가 있어요. 걔가 날 향해서 보고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될까요?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흔들고 안 되면 물어뜯고 죽기 바로 직전까지 몰아붙인답니다.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테스트는 그냥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죽기 살리기, 전투, 싸움,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런 일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영혼을 잃어버리게 된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까운 관계를 들쑤셔 놓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는데 저런 말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난다고요. 멀쩡히 있는 사람 건드려 갖고 힘을 빼는데 그만한 전력이 없어요. 관계를 들쑤시는 거. 왜 저래 저 인간이? 하루아침에 딴 사람 같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끌려가요. 어떻게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 물거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백업하고 다시 AS하고 세우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7절 보세요. 선교팀 일행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이 궁핍과 환난이란 단어 보이세요? 7절에 궁핍과 환난, 이거 그냥 써놓은 거고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어쨌다고요?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휴. 아휴, 이제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이제 너희 마음이 놓이고 잠이 오고 먹을 게 넘어가고 눈물로 기도해서 눈이 다 침무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절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걸 6절의 굿뉴스, 복음, 유앙겔리온, 소식, 기쁜 소식,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복음 안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거죠. 9절 10절 보세요.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야 숨이 쉬어지고 기쁨을 어쩔 줄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보답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게 세워주고 싶습니다. 그게 사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장 5장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5장은 재림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곧 오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마셔요. 그걸 분명히 해주고 싶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거죠. 자, 11절부터 13절까지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이걸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다가 제가 소름이 돋았는데 11절부터 13절까지 읽다가 제가 소름이 돋았는데 왠 줄 아세요? 제가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있더라고요. 이 안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쓴 이 3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게 기도문으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더라니까요. 나만 소름이 돋지. 별 공감이 안 되시죠? 제가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오! 그러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그랬다고 제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가진 마음을 조금은 갖게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게 사역자가 할 일이구나. 그거예요. 바울이 그거 하고 싶었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냈고 동역자가 필요했고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싶다. 그거였어요.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온전하게 도와주고 싶다. 그거였어요. 또 하나,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 다시 목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한 번이라도 핑계 삼아서 더 보고 싶어. 말씀을 정말 나누고 싶어. 매일 카톡방에 페이스북에 미친 듯이 올리는 건 제가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 잘 모르시죠? 몇 시간을 거기에 쏟아붓는지. 야, 이게 진짜 비효율이구나. 그 생각하면서도 이거 해야 내가 사는구나. 말씀을 너무너무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삶을 나누고 싶고 이게 교회구나. 이게 공동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사랑은 다른 방식이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전달돼야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딱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소름이 돋지. 그죠?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멈춰지길 기도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번은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 자기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라고 성경에 표현되잖아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이제 뭐 간질까지는 아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이 눈에 몸에 있는 피부병이든지 아니면 눈에 있는 병이었을 텐데 아마 눈의 병이 맞을 거다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육체의 가시, 그걸 위해서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 이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는 바울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평생 그 가시를 품고 살았지, 이거를 뽑아달라, 뭐 불편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요즘 그 약 먹는 게 하나 둘 늘어가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야, 바울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금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낫게 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뽑아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고난아 물러가라 그런 기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어요. 멍에 내가 메고 갑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넘어서는 힘과 능력으로 저는 바울이 행복한 사역자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동역자들과 함께.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의 기도 제목이 하나였다. 주여, 사랑이 넘쳐서 흐르게 하십시오.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사랑이 흘러내려와서 부은바되면 옆으로 흘러서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3편 외우셨어요? 다 암송해 봅시다. 한 장을 모조리 다 암송해 봅시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해가 쫙 되지 않아요? 113편으로 딱 수렴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고난은 견딜만 합니다. 사랑하고 있으면 그 고난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커지는 만큼 반비례해서 고난은 작아 보이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난이 커 보이는 까닭이 있어요. 사랑이 작아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고난을 뚫고 숨쉬게 만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를, 공동체를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고난 견딜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견뎌내고 버텨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점점 더 단단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부음받은 사랑이 넘쳐서 주여 옆으로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를 더 많이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공동체,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취했던 디모데를 보내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그 가졌던 그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 바울의 기도와 그 삶의 방향과 걸음이 하나님 우리가 걷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위로부터 사랑이 부은 돼서 하나님 옆으로 흘러 넘쳐 흐르는 그 일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난을 충분히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뚫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위로부터 부은 바 된 충만한 사랑을 옆으로 흐르게 하고 또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